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이건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몰입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려면 먼저 부정한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 새벽에도 외쳐보겠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 충만하게 풍성히 나눕시다. 네, 그래서 생각을 주께 사로잡아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주의 기쁨을 위해 살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도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예배를 폄하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역병 코로나 시즌에 지금은 단장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교회 주의 종들이 요즘은 하소연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살아날 방법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냥 좀 편해지고 게으름과 친구하고 그냥 예배드리지 뭐 이랬던 사람들, 그랬던 교회들 참 신실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는 어떤 분들인지 압니다. 삶의 행위가 참 신실하고 착해요. 그런데 예배의 길을 놓쳐버리니까 영권, 인권, 물권, 물론 교회도 존속을 시킬 수 없는 상황. 그러고 나니까 본인들의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마른 뼈거나 해골들이었거나 흙덩어리들이었는데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보호막 속에 있다가 그 생명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니까 실체가 마른 뼈이거나 흙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이 시끄럽고 말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았더니 마음속에는 교회를 교회로 여기지 않고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다 보니까 속성이 죽은 마른 뼈들이다 보니까 말이 많았다는 것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데 마른 뼈들은 하늘의 법칙도 그렇고 마귀의 법칙도 그렇고 가난하고 가난하였을 때는 무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문 뒤쪽으로 가면 흰놈 골짜기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어서 비가 오면 그 골짜기에 물이 막 쓸려 내려가면 그 뼈다귀들이 마구 씻겨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사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사해에 가서 막 얼굴에서 그 썩은 바다에 들어가서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그랬던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왔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이것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가 한국 각 교회에서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에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흙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뱀같이 다가와서 미혹하면 끼리끼리 미혹되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 삶은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서로가 삐걱거리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부딪히면 마른 뼈들이 부딪히면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원래 저렇게 부딪히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체가 드러나면
죽은 마른 뼈. 그것이 과거의 예수님 시절의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들이었고 그 다시 사는 부활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큰 뼈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장 노릇했던 것이에요. 그런 구조를 인생에서 만들려고 여러분 집안에 다가온 어둠의 미혹을, 마귀의 미혹을 이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요, 인간의 이성 통해 갖고 마른 뼈처럼 살았어요. 감각을 통해서 살았어요. 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여서 여러분 인생도 출애굽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는요, 더 이상 마른 뼈의 이성과 소리내는 이성과 흙덩어리의 감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이론적으로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볼 때 절망이 다가옵니다. 이성과 감각을 의지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왔어도 성막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국기도회는 간단한 것입니다. 어제 낮 시간에 드려진 구국기도회도 그런 예배마저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어떤 검열의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어제 시간을 변경하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여러분들이 남의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않고 천배로 그 이상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든 만몬의 물질주의 속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가령 기독교인은 첫째, 진리 가운데 생각을 굳게 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목표와 목적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이런 표현 쓰죠. 열정,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넘어져도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몰입하자. 예. 생각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는 것까지는 조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못합니다. 가난한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도 몰입 못하지만 더 못하는 것은요, 오늘을 주와 동행함의 기쁨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미 안 되어도 된 것처럼 주와 기쁨으로 동행하고 살면 내일이라도 1년 뒤라도 2년 뒤라도 10년 뒤라도 이미 눈을 떠보면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믿음으로, 믿음이 기쁨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영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느냐? 주의 기쁨 가운데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애쓰고 힘쓴다고 이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3일하여 작심삼일하여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의 기쁨이 돼야 돼. 주의 기쁨으로 오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부요, 풍성한 부요가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부요하게 되는 생각을 주께 사로잡아 드려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몰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세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봅니다. (12장 4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세상에는, 물질계에는 여러분 요즘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네. 장판이나 도배지도 불에 안 타는 불연성 도배지가 나와요. 이건 불에 잘 안 타요. 그런데 인생도 사람도 불연성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불이 내리는데 마음이 강팍하여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기예요, 여러분. 세상 구조로 매일매일 세뇌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네. 이런 인생들은 남도 무너뜨려요. 성경에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노예 시장에 팔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불연성 인생이 되면 자신도 불타오르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만 다른 사람도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냉랭하게 행동하고 냉소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부탄가스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연성이라고 돼 있죠. 요건 조금만 열이 들어오거나 불이 들어오면 터지거나 불붙어 버려요. 요게 뭐냐? 생각을 주께 사로잡아 드리는 인생은 이렇게 돼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그리워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까지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해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더 다가오면 이것도 남이 붙여준 불이기 때문에 쉽게 불은 붙었으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얕아져서 금방 말라 비틀어져 가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떠냐? 자연발화 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연발화. 스스로 주 앞에 나와서 불타올라요. 열정과 담대함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불타올라야 돼요. 스스로 불타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열정,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굳건하는 일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여도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 성령과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장막 속에서 생명을 보호받고 있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성도가 작고 미자립 교회라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가 다른 성도들 천보다 다른 교회 교인들 만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늘 예배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배드려 놓았을 때 여러분 스스로 불연성 인간들이 되어서 예배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예배를 폄하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의 정책에 딴지를 건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끔 교회 우편물을 보면 각종 이단들이 한 두 군데서 꾸준히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 오는 우체부 아저씨가 상당히 부지런한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럼 반송을 몇 번 시켰어요. 그런데도 와요. 이 인생들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네? 가연성 인간들이 여러분. 네? 신념이 더러운 생각과 욕망 속에 신념이 들어가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달라붙는 거예요. 그 오늘날 사람들은 정의병에 걸렸다 그러죠. 자기만 아니면 돼요. 누군가 도마 위에 희생양을 올려놓으면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자신이 만약에 그런 도마 위에 올라갔으면요, 억울하다고 이제부터는 막 법원 찾아다니고 변호사 찾아다니고 그러겠죠. 그런 이단들도 최소한 불이 붙었을 때는 끝까지 타오르고 남도 끌어들이려고 보내지 말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완전히 이걸 한번 철저히 차단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최소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여러분들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연성 인간이 되어서 활활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열정과 열의를 다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한국교회가 살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어떤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성도가 그동안 수만이 있었고 수십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의 감각에 의지하여서 사역의 현장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 현장을 유지하고 오늘날 우리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처럼 진리 안에 바로 서라고 할 때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몸이 좀 피곤하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하다고 예배를 포기하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미혹의 영으로 가연성 인간들도 불연성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스스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 스스로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주의 기쁨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보혈의 복음 속에 여러분들 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레마된 상태에서 여러분 움직이면은 예배를 좀 멀리 하면 그래도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켜서 따뜻해 하는 것처럼 몸은 편하고 행복하고 TV를 보고 돈을 쓰고 게임을 하고 중독의 영, 가난의 영 속에서 스스로 친구하자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습성 속에 안주하지만 몇 달이 지났을 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몇 달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삶의 갈증이 나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더 이상 태울 성량이 없을 때 얼어 죽어가기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흙덩어리들이었구나. 실체가 미운 오리였구나.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 멀리 작은 선처럼 떠있는 바위들을 보고 힐링을 느꼈을 때 바다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것처럼 삭막한 도시와 빌딩 사이를 걸어갈 때 그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그림으로 보았을 때 내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때가 늦는 것처럼 때가 늦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안 드리든 예배를 폄하해 놓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폄하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의 거의 전부가 초토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절대 놓지 않았던 인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예배의 능력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훗날에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국제학교 어린아이들 건물도 조그마하고 또 무엇을 하나 할 때마다 재정의 크기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의를 다하여 뛰어갈 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고 타오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열의와 열정과 담대함으로 스스로 타오를 때 언젠가는 그들도 불이 붙으리라.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나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속성을 지닌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외쳐보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삶의 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삶의 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여러분. 그 나라 국민들 중에서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신학하러 온 유학생이 21살짜리 남자 학생인데 그 어머니하고 같이 유학을 왔어. 신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에 그런 젊은 청년들이 더 와 있었어요. 여자 남자들이. 근데 다들 보니까 잘생기고 또 이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전부 인천공항으로 가서 티켓을 끊었어요.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시위대에 참여하겠다고, 자기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마지막 밥을 해주면서 눈물 흘리는 사진이 캡처된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인생들은 말이에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스스로 불타올라서 어디까지? 죽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인 것이고, 80세 노인이지만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파라오 앞에 달려가는 모세의 심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시간은 모세의 연단의 시간인 것이고, 예배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시간들이었고,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있을 때 오로지 사랑으로만 전진하여 멸망할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삶의 구조가 바뀐 사람들이, 삶의 원리가 바뀐 사람들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자의 죽음을 믿음으로 더 다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21살짜리에게도, 그런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고국과 자신의 나라와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한없이 웃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 인터뷰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내가 자유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훗날의 손주들에게도 자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인 것이, 말씀이 보혈과 버무려져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사람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혹되던 귀를 씻어버리고 미혹받던 눈을 씻어버리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도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귀의 계계는 교회를 폄하하고 예배 왜 드리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 인생 낭비인 것처럼 얘기하고 돈으로 미혹합니다.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돈 버는 것에 의해서 그런 것에 미혹받아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영성마저 다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아는 선배 주의 종들이 얘기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너나 할 것 없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았던 사람, 좋은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전부 냉랭한 불연성 인생들이었고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이었고 돈에 환장한 인생들이었고 그렇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완전히 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그래서 나이 드신 목회자, 이분들은 평상시에 주의 종으로서 착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도록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불타오르지 않았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성령으로 불타오르지 않았다는 것.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감성적으로 어떻게 사모에게 감동을 주고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한 자락이 바꿔졌다는 것이, 그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에 이렇게 녹화되어 있지만 다른 분들의 가슴을 불태우고 스스로 불타오르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살리고 주의 종들을 살리고 주의 자녀들을 살리고. 제가 아마 노래로 따지면은 목소리가 2옥타브 정도 더 높은가 봐요. 그런데 설교가 텅텅 날아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샘솟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한평생을 이성적으로 목회하고 감각적으로 주의 종노릇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제일 한이 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개척 초기에 자기하고 친한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단이었는데 말입니다. 수요일 와서 여담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예배 시간이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전화해서 아빠 수요일이니까 이제 수요 예배 어떻게 왜 안 들어와 이러니까 사람도 몇 사람 없는데 너희들끼리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 그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꽤 큰 교회를 이끌고 있었지만 지금은 홀로 남았어요. 그걸 돌려받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자식들을 유학 보냈더니 이제 와서 교회를 좀 도와다오 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마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그러면서 그게 수십 년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제의 일처럼 자기 전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쳐. 우리는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혼자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이. 왜냐? 훗날에 지금 미국에서 감각주의에 빠져 있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하물며 중독성 약물에까지 손대는 그 자녀들을 무엇으로 살릴 것인가? 말씀으로 살려야 돼. 청년들이 무엇으로 깨끗해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도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거지. 어제 에스겔서를 읽을 때 섬뜩하게 여러분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배를 떠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자기를 신앙하고 자기 우상하는 것을 딸들로 표현해요. 그럴 때 그거마저도 유전된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 16장 44절, 에스겔 16장 44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것도 유전이 됨을 여러분이 알아요. 지금 부모 세대에 일어나서 스스로 불타오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그러하면, 윗대가 그러하면 그 밑에 딸도 그러하리, 아랫대도 그러한 현상이 갑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인 것이에요. 네. 유대 백성도 또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타오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불타오르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나 자녀들도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역병 시대에 불타오르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주의에 죽고 인본주의에 죽고 감각주의에 죽고,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의 예배를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냥 기도하고 말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목회의 처음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할 때 뿌렸던 씨앗을 정확하게, 이제는 힘없고 나이든 노인이 되었는데 그 눈앞에 주님께서 너가 뿌린 걸 거두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소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운 오리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백조입니다. 독수리인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구조가 바뀌었을 믿어야 돼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생각 속에 확실히 레마할 때 최소한 불염성 인간, 불이 와도 불타지 않는, 그러면 냉랭하면서 가난 속으로, 저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성적인 것이나 감각적인 것으로 살던 세계는 뒤로 하고, 아니 버려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시작된 것이에요. 믿음의 구조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믿음의 단계가 성숙한 단계가 된 것이에요. 아직 막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속까지 완전히 썩어서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서 변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들음의 축복을 갖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자꾸 그런 거예요. 큰 목표 중에 첫 번째는 북녘 땅에 2,500만을 먹이고, 어느 순간부터 우상이 666으로 늘어나서 동상이 36,000개가 생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생겨서 그 동상들 자리에 다 교회가 서는 것이 1차 목표라면,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기쁨 가운데 그걸 느끼고 자꾸 살아야 돼.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에요. 돈 없다, 물질 없다 자꾸 하소연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자꾸 상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멘트를 한번 던져봅니다.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던져보세요. 예. 충만한 상상을 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상, 부흥의 상상, 부흥의 생각, 회복의 생각, 부여의 생각,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그냥 뭐 좀 게으르고 좀 악하고 좀 편하면 어때? 담임 목사님 안 쳐다보니까 좀 소홀히 하면 어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무너진 목사님들이 집에서 사모나 아내 되는 사람들이, 자식들이요, 또 그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었으니까, 또 여러분들처럼 예배 잘 드리는 집안이었으니까 성경책도 뭐 양장으로 된 두꺼운 거 있었겠죠. 그런 게 바닥에 놓여 있으면 정말 말씀을 주님을 대하듯이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손님 온다 좀 청소해라 이러니까 어느 날 정말 뒤돌아보았다 기절하는 줄 알고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 큰 처녀 딸이, 대학생이 성경을 발로 툭툭 걷어차고 있더라고요. 청소하라 그러니까 입은 막 오리 주댕이처럼 나와가지고 게임해야 되는데, 옷 갈아입고 얼른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청소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목회자 아버지가 평생 먹여서 대학도 좋은 데 보냈다, 웬만한 건 다 보냈다는, 그분의 하소연이 중고등학교 때 어학연수 다 보냈다는, 그 우리나라의 최상급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눈으로 보더니 그걸 TV에 툭 던져놓고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거지. 그러니 이분 고백이 이래요. 이제는요, 사람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현실로 눈에 보일 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죽는 것이 맞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전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바라시는 겁니까? 사단이 바라는 겁니까? 막 또 울어요. 요즘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안 그러겠다고 저하고 말로도 약속하고. 왜 그러느냐, 끝까지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가 한번 끊어졌는데 번호가 찍혀 있어서 또 한 번 해서 살렸어요. 안 그러겠다 약속을 받고. 한평에 있는 분이, 한평. 저는 한평이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불타오른다는 것, 보혈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듣는다는 것, 그리고 이 새벽재단에 어떠한 이유로든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넘어서서 주의 기쁨을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느낌을 나눠줄 때 세상은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교회 가야 충만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각성운동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는데 다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요, 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지가 딱 보여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샀던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다 팔아 제키고 있는데, 사역자 수, 교역자 수는 200명, 300명 되니까 거기 한 달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되냐? 젊은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젊은 세대는
죽는데 코로나가 만연한데 왜 나갑니까? 이래버리니까 이제 회개 각성운동 일어나고 젊은 세대를 교회로 다니는 복음 세미나 막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마음이 아픈 주의 종들이 제주도로 많이 달려갔는데 이제는 제주도로 많이 달려가는 목회자들이 젊은 청년들하고 달려가요. 거기가 세미나 하려고 비행기 표값을 올려놓는 거죠. 펜션값을 올려놓는 거죠. 또 뭐 20명, 100명, 200명, 300명 데려가니까 그런 세미나 장소들이 천정부지로 올라서는. 그런데 하나의 모임을 끝내고 나면 한 개척교회를 세울 만큼 경비가 들어가요. 그런데도 아깝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신앙이 자라느냐? 아니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좋은데 부탄가스처럼 최소한 가연성은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을 붙여주면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믿음의 구조가 바뀌었으면 하는 믿음으로 몰입하게 해야 돼요. 이단도 믿음으로는 몰입해요. 끝까지 보내지 말라고 하는 자료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도록 주의 기쁨에 참여해야 돼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외치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아직도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일보의 기자들이 최소한 목회자 출신들이 기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자꾸 기사를 쓰냐 그러면 너무 거슬려요. 자아 각성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멋있게 이렇게 써놔요. 아니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여러분 압니다. 왜 안 맞는지. 안 맞는 것을 자기 옷에다 입으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사랑으로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이러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자, 첫째,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 그랬으면, 자, 과거에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했던 교회들은 지금도 이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압니다. 가연성의 구조를 가지고 생각만 조금 교회 다닌다 이 생각을 집어넣었던 교회들. 그러나 거의 불연성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몰입하게 하는 단계가, 그래야지 성령께서 충만히 온다고 믿으라고 외쳤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랬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기도의 세력이 되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특별히 나의 옛자의 죽음을 자각해야 돼요. 나의 옛자의 죽음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세상에 살 동안은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각도 주님께 잘 못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주일날만 잠깐 살아나서 교회 나왔던 그러한 인본주의적 믿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살았던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부활하신
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죠. 거기를 넘어서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칼을 들었던 상관이 없어요. 아니 왕관을 들었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과 동행동만 해야 돼. 이게 주의 기쁨. 자, 모세가 손을 내밀 때는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주의 기쁨에 참여한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주가 부활하셨다. 나와 함께한다. 이 느낌을 지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이 느낌을 지내야 말씀 볼 수 있어요. 이 느낌을 지니고 믿어야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변의 작은 것에서 기사를 쓰는 분들도 깨어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네? 뭐 이렇게 보면 가끔 사설도 보는데 말이에요. 뭐 국민일보 정책부장, 뭐 이런 좀 높은 사람들이 쓰는데도 전혀 복음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읽으면 아 좋다는 나와요. 글을 잘 썼다. 그러나 아 좋다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영적 당뇨에 걸려서 싹이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인생이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세상인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주와 동행하고 주의 기쁨 가운데 함께 삶을 믿어야 돼. 이제는 신앙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자, 성경 구절. 자, 오로지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네. 자, 1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보배 중에 보배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금에 현혹되었다면, 그래서 예배를 폄하하고 교회 자체를 폄하하였다면, 네? 그런 인본주의적 이단성에 물들었다면 한국 교회여 보배로운 피 보혈 가운데로 돌아올 자다. 그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믿음이 먼저 확보되고 부활의 믿음이 함께할 때 보배 중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믿음이 들음에서, 예배를 통하여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여, 목사님들이여, 전도사님들이여, 믿음의 의인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할 자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결과물이 너무 처참하면 그의 힘으로 일어날 자다. 그럴 때 2%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할 때 스스로 불타오르는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일어서서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으로 동참하고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를저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와 함께 국내 국외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새벽재단에 나온 믿음의 형제들이요, 힘든 몸을 이끌고 그래도 내가 예배드리는 길이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길임을 믿었기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 혼자가 아님을 알고 주가 동행하시고 말씀이 동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될 때 비일기를 다했을 때 땅이 진동했던 초대교회처럼 인생의 혁명이 한국교회를 깨우게 됨을 알고 이제 선한 사람들이여 성령이 함께하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끝까지 나아가 주를 기쁘게 하며 다시 사는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졌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목적, 2,500만 동포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마음만 품을 때, 그 믿음만이라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게도냐로 가지 말고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성전되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운 오리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조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복을 물어서 만 백성에게 먹이는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의인들이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합니다. 아멘. 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